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전환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았어요.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점이 보통 이게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2번 반복하는 게 성경에서 최대예요. 같은 이야기를 2번 이상 반복하는 거는 드물거든. 말을 이상해. 드물어요. 혹시 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성소 지어질 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했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 2번 반복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열왕기 상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역대 상하도 있죠.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언약된 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게 있고요. 2번 반복돼가지고 이렇게 선을 2개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에 교착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해할 수 없게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2번 반복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성경은 중요한 것을 2번 반복해 주거든요. 그런데 3번 반복하는 거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에 같은 이야기가 3번 반복되는 게 바로 이 전환점 이야기예요. 바로 고넬료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3번 반복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0장에 오셔서 초반부에는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신 게 나왔죠? 네. 공부했으니까. 네. 그리고 베드로가 이상을 보죠. 그리고 사람이 왔죠. 네. 그리고 갔습니다. 네. 갔더니 후반부에 고넬료가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네.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서는 둘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이 10장까지였어요. 그리고서는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죠. 그리고 침례를 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증인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오시잖아요. 이것을 바라본 베드로와 함께 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그렇죠? 네. 어디서부터 왔어요? 오빠. 요바에서부터 같이 갔죠? 네. 기억나시죠? 네. 함께 예루살렘을 가가지고는 이 이방인들이 침례라고 하는 초유의 사건을 지금 전파하러 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게 초유의 사건이 아니죠. 네, 한 번 있었죠. 누가 그랬어? 그쵸? 누가 침례줬어요? 누가 누구를? 빌립이 에티오피아에 넷이. 그렇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침례 준 것이 있어요. 케이스가. 네. 하지만 이게 뭐가 안 되었냐면 공식화가 안 됐어요. 그냥 이 빌립이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빌립이 한 내용에는 에티오피아 내시 한 거에는 뭐만 했냐면 침례만 했지 무엇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떠한 특정한 예외 케이스 정도였어요. 개념이 이해되셨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공론화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엔 아시죠? 뭐 전화했던 것도 아니고 빌립은 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돌아갔어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냥 빌립이 알고 있는 거지 예루살렘의 공론화가 되지 않았어요. 왜? 빌립이 혼자서 에티오피아 내시인 개인을 침례준 것이니까. 빌립이 공론화시킨 것은 뭘 공론화시켰어요?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맞죠? 네. 사마리아인은 완전한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완전 이방인이 아니에요. 반반이죠. 반반. 네. 네. 네, 섞인 사람들이에요. 섞인 사람.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공론화시켰고 베드로가 와서 침례를 주면서 그게 인정이 되었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침례해 준 것도 빌립이 처음은 했지만 이것은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방인의 침례가 공론화가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침례가 공론화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침례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론화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침례를 준다라는 거는 물속에 들어가게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를 말하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됐냐? 자, 11장 오셔서요. 같은 이야기인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네. 1절부터 2절만 읽어주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와, 정말 억울하겠죠. 네. 열심히 일한 사람이죠. 네. 근데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뭐부터 하기 시작해요? 비판부터 하기 시작을 하죠. 네. 비판의 내용은 뭐예요?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다고. 네,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전통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뭐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한다였죠. 네. 하나님의 계명과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핍박의 근거가 되어서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유대인의 전통을 근거로 지금 베드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그렇죠.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내가 하면은 뭐고 뭐 그런 식 있잖아요. 자, 여기서 전통에서 핵심은 뭐냐면 할례라는 것이 이들의 전통에 있어서 특권인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뭐보다 먼저예요? 할례가 믿음보다 먼저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자부심이 있으니까. 똑같은 거 SDA 똑같은 거 하죠. 네. 안식일이 뭐보다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식일 지키니까는 남은 물이니까 구원이고 정말로 열정 있고 예수님 찾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일요일 지키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시선을 가진 전통에 빠져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건 정말 최악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 무엇이 무엇보다 우선이냐? 전통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선이에요. 문제가 크죠? 네. 전통이 분명 성경 말씀에 근거한 전통일 거예요. 맞죠? 네. 왜? 분명히 구약 성경에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고 맞죠? 등등등등 있어요.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무엇이 우선된 거예요, 지금? 전통이 우선되었고, 갈라디아서에 잠깐 오시면, 갈라디아서 올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네, 지금 베드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할례자의 사도. 예. 아니, 베드로라는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아예 사도 바울에서 적어놨죠? 네.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네. 무슨 복음이라는 게
할례 받은 사람한테만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못 가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에 대하여서 바울이 인정한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침례를 줬죠. 네.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네. 하지만 그의 마음 자체가 어디에는 열리지 못했던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열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복음의 집중이 어디를 향한 거예요? 마음이 열린 곳으로 향했다 이거예요.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가 전 시간에 계속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것보다 전도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도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례자들에게 향해 있음을 알고 있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다고요. 자기는 누구에게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두셔야 될까요? 그냥 마음 열려 있는 대로 그냥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의 사도니까 그렇게 해라. 너네도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복음만 전해라. 이렇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이것과 마음이 열린 것과 진리를 깨닫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별개의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예. 지금 이 베드로에게 할례자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껄끄러운 사람에게 억지로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하나님께서 짐을 지우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하지만 뭘 하세요? 깨우침은 하시죠. 네. 저는 여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전통이라는 게 할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통을 중요시한다는 거는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안 먹는 거, 할례 받은 사람끼리만 먹는 거. 여기서 그 좀 잘못된 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할례는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원래는. 당시에는요. 예. 네,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을 잘못됐다고 하는 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도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잘못했다고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앞서 말했듯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예요. 응.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전통이 있을 때 그 전통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전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전통을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아무도 깰 수 없는 것이라고 딱 해놓는 순간 무엇을 못 듣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이적을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건 뭐예요? 전통을 고정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도 그 전통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전통을 깨면 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가진 것을 자신의 특권 생각했냐면
이 전통을 가진 것을 자신의 특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특권이 아니라 음, 전통이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몰락을 한 거예요. 아까 예로 드렸던 나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남은 무리야라고 하는 착각과 음, 흡사한 거죠. 음, 절대로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음, 이해되셨죠? 네. 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을 특권 생각했을 때 항상 뭐만 빠지는 거예요. 아, 나 어떡하지? 오늘 내가 일했나 안 했나? 혹은 내가 지금 뭐 오락을 했나 안 했나?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왜? 안 하는 거에만 빠져 있으니까. 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에서도 무지하잖아요. 그거랑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죄 안 짓고 넘어갔냐라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이 안식을 얼마나 누렸는가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도 모르는 거고, 그게 전통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전통의 문제에서 아까 이니스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이라는 것이 틀렸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틀렸다가 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맞아요. 그것을 빌미로 뭘 만들면은 문제가 되냐면 자신의 거룩을 만드는 게 문제예요. 자신의 거룩. 음,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키는 사람은 거룩하고 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지 않고라고 하는 판단이 문제인 거죠. 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열어서 우리가 하기 싫은 복음을 하기 싫은 전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하시지 않아요. 음, 그것을 억지로 시키시는 억지 전도를 시키실 분이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억지 전도는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 전도를 시키실 분도 아니고 시키실 수도 없어요. 하지만 무엇 알게 하는 것, 진리 혹은 진실이라고 하는 개 범위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그분의 우선순위겠죠. 네. 그렇죠? 그러다 딱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라는 깨닫게 하는 것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 복음이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증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을 주심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이방으로 간다라는 것도 증명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마음을 열라고 하지는 않으신다고요. 왜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다시 볼게요. 갈라디아 2장. 자, 11절 봐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네,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굳이 안디옥까지 왔대요. 우리가 좀 있으면 다 지도 펴놓고 공부할 텐데 안디옥 교회까지 왔대요. 그러면 특별한 사명을 띠고 온 거죠. 그랬을 때 책망을 받았대요. 어떤 책망이냐면 쭉 읽어보세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네, 보세요. 지금 한참 후거든요. 음, 근데 여전히 베드로가 뭘 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할례자들 비할례자들이랑 만나서 먹는 걸 들키는 거. 네, 아시겠죠? 성령을 경험한 거랑 죽은 사람 살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용서받고 그 수많은 경험들 어마어마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경험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인간이에요. 완전히 인간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제가 이거를 조금 시간을 들여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왕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시간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나와는 다른 마음가짐과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짜 우리와 똑같거나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겪었던 경험을 그대로 이니지사님이 다 겪었다고 해봐요. 그런데 고작 이방인이나 밥 먹는 걸 가지고서는 눈치 볼 것 같아요? 그때로 따지면은 이게 되게 막 그런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냐 이거예요. 음. 옥에 갇혀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막 나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제사장들 앞에 얘기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너 왜 이방인이랑 밥 먹냐라고 하는 게 그게 두려워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마태 아시죠? 세리 마태를 네. 부르셨을 때 세리들과 창기도 함께 밥 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그때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다니까요. 여러 번 받았죠. 그리고 지금 자기의 동기동창이 세리예요.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경험, 성령이 언제나 함께 있다라고 하고 하느님의 음성을 막 듣고 막 계시를 듣는 사람 역시 여전히 누구이다? 인간이다. 저는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저는 정말 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 할례나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왜 할례를 하라고 하셨는지, 왜냐면은 부작용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베드로를 탓하기도 좀 못하잖아요. 저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제랑 먹는 거 좀 이렇게 뭐 이런 거. 네네. 근데 뭐지 이 할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복음이 전파되기가. 그렇죠. 근데 왜 설마 지금 할례가 왜 만들어졌느냐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아니 왜냐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네. 이게 뭐 그렇긴 한데 꼭 이렇게 뭐를 만들었어도 그랬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자기네들의 전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다. 그죠? 그렇죠. 네, 오케이. 네.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할례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구별되고 싶어서. 네, 그냥 그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집착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면 그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그러니까 네. 이게 맞네요. 집착하는 거. 예.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아까 말하는 게 시간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진짜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역시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처럼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요. 넘어져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가 다른 점이다 이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지금도 인간이잖아요. 눈치 보고서 쓱 빠져나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용하셨다. 야, 너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말 안 들었어? 너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 그 차이예요. 그럼 우리의 매일의 연약함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막 정말로 막 성자처럼 막 홀리해져가지고 죄 하나도 안 짓고 막 죄 지을 게 있으면 막 쉴드가 쳐져가지고 탕탕탕 튕겨나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강하다? 연약할 때 강하다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경험해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 연약함이 오히려 누구를 의지하게 되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더욱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화된 삶이에요. 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갑자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비껴나갔지만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성경에서 같은 이야기가 세 번째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것이 넘기 어려운 그리고 완전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이야기였다 이거죠. 되셨죠? 네. 돌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3절까지 읽었죠? 4절부터 그냥 쭉 읽어주세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감사합니다. 완전히 똑같죠? 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세 번 반복이 되었고 반복된 정도가 어떻게 해요? 성경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한 얘기를 정말로 압축해서 적어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면을 10장 그리고 11장 초반부를 전부 다 할애해서 쓸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 무엇이 복음이 누구에게 갔다? 그래서 이게 장면이 전제 전환이 된 거예요. 이거는 확정이다.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는 땅끝으로 가야 되는 복음이 되었다라는 게 여기에서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랍니까? 18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그들이 인정을 하죠.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얻는 구원, 생명. 그렇죠, 생명, 구원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본 것처럼 여전히 뭔 못해요? 마음 여는 건 못해요. 그 갈라디아서의 그 해프닝이 요 이후에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한참 이후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거구나. 예.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책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서는 바울이 아직 부르심을 안 받았어요. 지금 도망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모든 서신에서 보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쟁점 중에 쟁점이에요. 그리고 좀 이따가는 막 회의도 하고 난리예요. 여기에서 이제 장면을 이해하셨죠? 인정을 하지만 뭐는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또 마음 여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누구? 바나바랑 바울이 하세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9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시겠죠? 누구에게만 말씀 전한다고요? 유대인. 유대인에게만.
그러니 거기에서 어떠한 결의를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복음은 어떻게 전파된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라는 게 여전한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뭐세요? 마음이 열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또 이제 재미있는 이제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누구 나왔어요?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고 하죠. 네. 우리 시몬 기억나세요? 네.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십자가에 네. 그 시몬한테 아들들이 있었죠. 알렉산더랑 루포. 그 사람들 어디 사람이에요? 여기? 구레네 사람들이 어디로 왔대요? 안디옥. 안디옥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이르러 처음으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 다친 사람들은 뭐만 했고 유대인들에게만 한 거예요. 열린 쪽에만.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이쪽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들 자체도 뭐예요? 복음은 알고 있지만 전통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 헬라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괜찮아요. 장벽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기 시작했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네. 네. 정말로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 열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에스더 이야기 똑같죠?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너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다. 여기 헬라인이 네. 헬라파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에요, 스틸? 이게요. 제가 이거 지도하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도를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21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하나님이 마음이 열린 사람들한테 함께 하시죠. 네. 그래서 뭐가 확정이 되었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복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방 사람들이 자 예수님 그러셨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추수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와. 인터넷에서 찾은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거라서 했으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네. 원희 집사님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이 두 개의 파가 있다 그랬던 기억나세요? 본토에서만 여기에서만 묵고 살고 있던 전통 유대인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헬라파 유대인. 그쵸 유대인 맞다. 흩어져 있는데 무엇은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의 혈통은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 아시겠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 섞인 잡족이니까. 누구는 유대인 쳐주는 거예요? 혈통은 유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있죠? 그 사람들은 인정. 대신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은 못해요. 헬라어는 할 줄 아는데 히브리어는 할 줄 몰라요. 여기 제비교포 2세들이 한국말 못하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하지만 혈통은 한국 사람 두 차이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지도를 보고서는 말씀드린다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바울이 이 출신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출생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하셨죠? 네.
그래서 그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있어요. 네.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있어요? 아니면 부모가 베들레헴에 등록되어 있어서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부모가 있기 때문에 호적이 간 거예요. 아, 그래? 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오게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태어난 장소와 호적을 해야 되는 것은 다른 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우리가 태어난 데 가서 호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과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적이 있는 데 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적령이 내렸을 때 요셉을 비롯해서 온 다윗의 자손들이 다 어디로 갔어야 됐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됐죠? 우리 기억나시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온통 다윗의 자손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그들이 예언을 믿었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목동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했을 때 다들 축제를 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가지고 헛소리다라고서는 지나친 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태어난 장소를 안다라는 거를 호적이 어디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태어났다고 아는 것은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불렸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바울도요, 똑같아요. 바울도요, 이 사도행전에 22장 가셔서 우리가 봤거든요, 한번. 사도행전 22장 3절 봐보세요. 아, 우리가 본 거부터 할까요, 먼저? 먼저 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울이 회개할 때 아나니아가요, 하나님한테 이제 너가 이제 가가지고 사울을 만나라 그러는데 어떻게 만나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9장 11절 봐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네, 다소의 사람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처럼 바울은 수많은 사울들 중에 그 당시에 사울이었으니까 사울들 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구별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시민권 확인할게요. 사도행전 22장에 가셔서요. 저희가 읽었었거든요. 3절 봐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여기서 뭐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다소에서 낳고. 네.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뭐 했다고 나와요? 지금 아예? 태어났다고. 태어났다라고 하죠. 근데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응? 가말리의 문화에서 뭐 했다 그래요? 배웠다고. 네. 이제 그림 지도를 봐주세요. 이 사람이 다소가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응. 보이세요, 여기? 네. 여기에서 다소라고 하는 데가 요 지역에서 되게 발달된 도시였대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아까 공부했을 때 가말리엘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여기 있었죠. 네. 아까 우리 유대인에는 유대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다소 사람 사울은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헬라파와 유대파. 네. 그런데 유대파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난 곳이 어떠다라고 하는 것과 자라난 곳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과 구분점이 모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고 모든 것이 여기에 있을 때 가장 합리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뭐라고 하죠? 자격. 스탠다드를 충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다 플러스 로마. 뭐까지 있냐면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는 거예요. 그치. 자, 지도 봐주세요. 이거 재밌어요, 이제. 확대하니까 좀 저 보이시나요? 네. 네. 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한 번만 확인해야 될 게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왔죠. 네. 와가지고는 며칠 있었대요? 기억나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15일 있었다는 거 아세요? 몰라요. 네. 15일 있었어요. 고작 2주. 네. 근데 2주 있을 동안 사도행전 9장 와보세요. 28절, 29절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네. 지금 2주 있는 동안 뭐 했다 그래요? 누구랑 얘기했다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유대파 유대인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 관계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의 특징이 나온 거예요. 그가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확인이 되시죠? 세 가지 특징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보시면 15일밖에 없었다 그러죠. 네. 그런데 15일 만에 이 사람이 변론을 해가지고 뭘 이뤄낸 거예요? 평안. 그렇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핑계를 잡아서 그리스도인 핍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30절 보세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네, 그래가지고 잠깐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고넬료 이야기가 있고 막 복음이 이방으로 가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이 떨어졌어요. 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는 아까 왔던 데 갈게요. 사도행전 11장 오셔서요. 20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네. 자, 그래가지고 지도 봐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뭘 듣고요? 소식을 듣고 항상 반응이 느리죠. 네. 안디옥으로 보냈대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 나중에 이제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디옥에 누가 갔어요? 바나바가 갔죠? 바나바가 누구였어요? 바울을 제일 처음 제자들에게 소개시킨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가서 바나바가 다 이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라 라고 권하고 소개가 나와요. 24절. 어떻게 소개가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많은 무리가 더해졌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 한계가 어떤 한계냐면 그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니죠. 지금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 말 때문에. 분명히 방언도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방언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바나바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회개를 시켰어요. 네.
근데 그에게 있어서 한계가 온 거예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 너무 많은데. 음, 그래가지고 그가 필요한 게 누구예요? 말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말할 사람. 말할 사람.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25절부터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멋지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한 거예요? 지도 봐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얼마나 있었대요? 1년. 와, 1년 동안 딱 있는 동안 뭘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죠. 멋지지 않아요? 네. 이게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 성립이 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뭐가 성립이 되었냐면 메시아를 만난 유대인인 거예요. 그냥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한 유대인.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차이가 뭐냐면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된 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난 유대인이 소개됐던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메시아가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을 믿는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유대인. 그 정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는 새롭게 전파한 게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로 말미암는 사람들이냐라는 거를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막 저는 막 하고 싶은 말 한 2시간 더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막 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정말. 왜냐면 저 이런 그 팩트를 가지고 하는 거는 막 긴장이 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바울이 왔을 때 그가 할례자에게 마음 열린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냐라는 걸 한다면 그걸 정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상적으로 집대성 해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말해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 바울.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복음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방으로도 나중에 가고 그랬는데 정작 유대에서 많이 전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핍박받아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나중에. 네. 오케이. 그래서 그랬네.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이야기들의 개연성을 맞추려고 하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갑자기 안디옥에 사람들이 착해져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여러분 다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착하게 지내니까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전통의 그러니까 전통의 노예가 되어서 뭘 못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막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구레네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무너졌다. 진짜 멀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항상 마음이 열린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게 그분의 뜻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유대인들에게만이라고 하는 이렇게 좁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있는 구레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보면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뭐 그러니까 지리적이라든지 어떠한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분이 기다리시는 분은 누구냐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열린 사람들을 원하는 거 어디든 보내셔서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보내신다 이거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보이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닫힌 유대인의 선민 의식 속에 빠져있던 네? 그 마음 닫힌 사람들이 이끌어낼 수 없었던 무엇을 이끌어낸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뭐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통을 지켜야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다. 나는 할례를 받아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여기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볼 때는요, 뭘 볼 거냐면 지금 이 사상 그대로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것들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비록 제가 지금 막 역사적인 지식이 너무 낮아가지고 역사적으로 막 맞출 수는 없지만 성경 내에서의 사상이 연결되는 거는 완벽하게 된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하면 아,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글들이 써졌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저기 뭐지? 그럼 이때 처음 그리스도인이 나온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정립이 된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 모두가 동시에 불려질 수 있는 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개종을 하면 누구냐 이거야. 유대인도 예수님 믿으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유대교였잖아, 그죠? 예. 크리스찬이에요? 뭐라고요? 크리스찬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거예요. 네. 그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군가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에 먼저 입교해야 되냐면 유대교에 먼저 입교를 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테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메시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랬었잖아, 맞죠? 네. 그래가지고 6월절 양고기 먹을 때도 이방인이 6월절을 먹고자 하면 뭐부터 받아야 됐어요? 할례를 받아야 됐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중간에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껴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정립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정립이 되어서
그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생겼습니다. 이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